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것 하면 리더십. 52일 만에 성벽을 완곡한 리더. 제가 MDB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었죠. 또 느헤미야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떠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보며 애통해하며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행동한 사람이에요. 행동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길 원한다? 착각이에요. 출애굽기 배운 분들은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조건의. 모든 것에 조건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책임져 준다 그랬지 그냥 책임져 주는 거 없어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냥 은혜로 된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은 존재를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존재를 믿기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문을 만들면서 제가 이 두 줄을 쓰는데 쓰고 나서 야, 참 잘 썼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존재를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존재를 믿기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믿음과 내 만족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질병이 낫는 것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영어로 is up to you. 제가 많이 쓰는 한 영어 단어예요. is up to you. 뭐예요?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is up to you. 모든 것, 믿음을 표현하고 행하고 열매로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낫고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해결받는 거 is up to you. 너에게 달렸다. 다시 말해 너의 믿음의 행함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자꾸 감동으로 주십니다. is up to you. 너에게 달렸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죠. 귀신으로 인해 경련이 나고 구르고 거품을 묻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가니까 제자들이 못 고친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영어로 if you can something. 오늘 영어가 많이 나와요. if you can something. 당신이 어떤 걸 할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혹시 이거 있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If you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 if you can something,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 기적, 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네. 저 사람은 축복받네. 이걸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이 작냐 크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은 엄청난 반대 장애물에 부닥쳐요. 아무도 엄두를 못 내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페르시아 정부 신하들의 반대,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하여튼 정권은 바뀌었는데 잘해낼까 또 걱정이에요. 엄청난 반대들이 벌써 그 임수위원회 어마어마한 또 집회들이 그 앞에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정부, 또 국회의원들 숫자, 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 등용하는 것, 인재들이 등용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도 엄청난 반대들이 있어요. 에스라 4장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이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완공하면 저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죠.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치를 바치지 않으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반대를 해요. 신하들. 그러니까 허락하지 말라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주저앉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 말씀 사역 하지 마. 요즘 시대에 뭐요? 이제 구속사 말씀은 금요일마다 하는데 한 10여 명 목사님들이 오셔요. 아주 갈급한 마음. 그분들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살아나고 다시 교회를 하겠다고 개척하겠다고 뭐 어쨌든 저한테는 귀한 사역이에요. 어제는 문자가 한 번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바빠가지고 금요일날 그분은 무슨 센터 무슨 교육하면서 뭐 자격증 주는 또 그런 사역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또 도저히 못 가는데 회비 다 낼 테니까 누가 좀 녹음해가지고 줄 수 있냐. 어쨌든 말씀에 갈급한 시대예요. 근데 사단은 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믿음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큰 부담을 떠안는 겁니다. 반대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다면 행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지금 직업은 술 먹는 관원장이에요. 술 먹는 관원장이 뭐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과 왕과 술을 먹으면서 왕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한 나라의 2인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근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인 술 먹는 관장은 왕 앞에 슬픔을 보이면 죽어요. 절대 왕 앞에서 슬픔을 보이면 안 돼. 이게 배경이에요. 기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갔더니 살은 줄 믿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지금 이런 마음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수색을 가지고 나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위험까지 안고 왕 앞에 나가 성벽 건축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2절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없나요? 본문? 네, 2절 3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 앞에 나갔는데 수심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행동이에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근심을 보였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왕 앞에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은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왕이 걱정을 해요. 평상시 항상 밝은 분들, 긍정 분들이 어느 날 얼굴이 어두우면 괜히 걱정되죠. 도와주고 싶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고. 근데 항상 얼굴을 꾸기고 있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항상 얼굴을 꾸겨. 같이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짜증나는 얼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짜증나는 얼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냅두고 싶어요. 팝송 있죠? Let it be. 그냥 냅둬.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냐. 남들이 봤을 때 좀 밝아야 돼. 저는 좀 밝으려고 노력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남 만나면 하나도 도움 안 돼.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 사역에 방해만 돼요. 특히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 목사님들 만날 때 절대 근심을 얼굴로 안 해요. 밝고 아무리 힘들어요. 종교사 힘들지? 그럼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얼굴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고난 주간이지만 마음은 조금 고난 가운데 동참하지만 얼굴은 밝은 얼굴로 보내시는 한 주간 금년 한 해 또 남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 주간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최고의 위치에서 이방인이 비서실장까지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족의 위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출애굽하라.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하나님 어쩔 때 이런 사명,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마음을 주셔요. 이제 코로나 조금씩 일상 회복이 되면 저도 다시 선교지를 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그래서 일정들이 다 날짜만 안 잡혔지 어디 좀 와달라고 말씀 사역했던 중국 그 위험 부담감을 가지고도 참 많이 다닐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코로나 핑계로 못 나가. 코로나 핑계가 아니죠. 정말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왜 나가요? 사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나가고는 못 견디게 자꾸 만드셔요. 하나님 중국 가면 잘못 말씀 전하다 잡히면 깜빵에서 저기 이따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풀려나려면 또 벌금 물어야 돼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것만 원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위험까지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라면 또 손해보는 일이라면 공동체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나라의 일이라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에서 올라와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 보기 때문에 교회 건물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분이 얼마나 한 100여 명 돼요. 100여. 그 명단들 다 갖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 교족부 다 갖고 있나 100여 명.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사람 잡고 봐요. 내가 하는 악기가 찬양 사역자 안 만든다고 안 나와버리는 분들이지. 그런 거는 믿음이, 그거는 신앙생활 자체가 틀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맞춰 교회가.
본인한테 맞춰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오지 말라. 어떻게 교회가 당신한테 다 맞히냐. 교회 몇 명 인원 없어도 교회는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내쫓고 이런 행동하는 거. 그리고선 교회가 은혜가 없다. 잘못됐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원칙에 얽매여서 선악관계로 사람을 대하면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지. 생명의 관계로 가요. 교회는 불완전한 모임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거예요. 잠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왕이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도하고 왕이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고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 때문에 왕이 잘 됐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 준비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을 한 거예요. 왜? 잘못 말했다면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에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없어요. 그때에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주석을 보니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한 줄을 왜 넣었을까? 그건 간단해요. 심리적으로 남자들은요, 여자들 앞에서는 약간 허풍 떨기를 원해. 통이 크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해. 지금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왕후,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쪼절한 인간이 될까? 해가지고 통 크게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준비한 거예요? 왕 앞에 환경까지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을 다 만들어 줘. 아버지 학교를 제가 그 부교육자 할 때 거기에 지도 목사였어요. 아버지 학교를 맡다 보면 간중에 아버지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초라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게 아버지예요. 지금 왕의 환경 조건도 그런 상황이에요. 아내가 있어요. 왕이 뭘 원하느냐 물으니 어떻게 해요? 예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올 수 있냐? 왜 너 없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신뢰는 가져야지. 이방인이지만. 저 사람 없어도 돼. 오히려 좋네. 저 사람 없는 게. 어디 좀 당분간 좀 제가 못 나옵니다. 좋네.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죠. 총독들에게 내밀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유다를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달래. 그러니까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걸 요구해요. 문과 성곽과 거울 집을 위하여 산림감독 아삽, 지금은 산림청장이죠. 내밀 조서와 들보 제목, 재료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본인만 갔다 오겠다는 게 아니고 재료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할 건 준비한 사람이에요. 막연히 꿈꾼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민족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그 일을 하기 위해 계속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고는 잠시 동안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저도 요즘 총회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단체 일을 하면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동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운전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좀 좋은 기회잖아요. 둘이서 이동하고 어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어떤 거를 좀 여쭤보고 어떤 대답을 하고 이런 거를 가기 전에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영락 없이 그 질문을 하시고, 또 제가 또 어떤 요청을 하면 생각했던 답들이 나오고, 이런 좀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누구하고 미팅을 하기 전에 그냥 막연히 가서 그냥 즉석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제가 항상 교회 이전하면 갖고 다니는 그 글이에요. 액자로 딱 만들어 신학 시작할 때 딱 액자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구속사적인 어떤 그림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게 만들고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도 부족함 없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어느 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는 또 구속사 교재를 또 편찬해요. 지금 5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가지고 평생 강의하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만드는 거예요. 이번엔 복음 12강을 또 만들려고 하고 신명기를 또 쓰고 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 못했던 THD 재입학을 했어요. 10년 만에 재입학을 했어요. 올해 코로나 기간에 좀 공부하자. 개척하고 더 하려고 했는데 더 안 되더라고요. 재정 문제도. 근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박사과정도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3년까지는 이자만 내는데 10,000원이 안 돼요. 500만 원인데 한 학기에. 비싸요. 그리고 5년 후부터 갚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갚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또 박사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건 안 한 사람들 얘기죠. 목사는 끝까지 공부해야 돼. 교재하고 또 새로운 학문에 몰랐던 학문을 또 접해야 되고, 또 요즘은 골프도 쳐요. 골프가 요즘 귀족 스포츠가 아니에요. 교제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뭐 필드만 안 나가면 그냥 탁구, 뭐 당구 값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냥 스크린 치고. 왜 치려고 하느냐? 목사님들 중에 어른들이 많이 쳐요. 교제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또 안 믿는 분들 중에 해상하는 분들이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냥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뭔가 정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많이 배웠어요. 또 드럼. 이건 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몸친지 음친지. 포기한 건 아니고 잠시 일이 좀 많아져서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배우자.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또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예를 좀 든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 할 거냐 물어보면 막연해요. 뭐가 좋은 건 알아주고 그 사람 되기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100%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1명뿐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전도사님들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만 어떤 사역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막연히 선교, 막연히 북한 선교하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개방되면 갈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야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이런 걸 뭐라 그래? 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구체적인 전략, 계획도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목표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돌 때는 침묵하고 돌라 했지만 아이성 전투 때는 매복하라고 전략을 주세요. 이번에 했던 방법이 다음에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새로운 전략 계획들을 짜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고 물건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쓸 때 한 방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방을 위해서 수없이 목동일하며 10여 년을 목동일하며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돌 던지는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한 방이 성공한 거예요. 던진 것은 다윗이 꽂히겠지만 꽂히게 한 건 하나님이 한 줄로 믿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꽂히게 합니다. 저는 학생들 중에 특히 크리스찬 중에 자녀 가진 크리스찬 중에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 며칠 남겨놓고 그 절에서 그 뭐 비는 그런 것처럼 수능 기도해 이런 건 별로 저는 이렇게 성경적이진 않다고. 그냥 잘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거는 양심불량이죠. 그건 점쟁이 찾아가야지. 오늘 느헤미야는 죽을 각오로 왕에게 큰 것을 요구해요. 그냥 나만 가게 해달라가 아니고 출입증과 성벽 건축 제목까지 다 요구합니다. 재료까지 다 요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에게 요구할 때는 큰 것을 요구해요. 그게 왕에 대한 예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쨌든 배짱도 필요하죠. 뭘 좀 잘못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죄 지은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간 다 죄인인데 사람 앞에 주눅들 거 없습니다. 다시 써달라고, 다시 크게 사용해달라고 왕께 배짱 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쓰는 예화인데요. 개구리 2마리가 우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생명의 빛 개구리, 한 마리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개구리, 그냥 어쩌다 나온. 2마리가 우에 빠졌는데 썬데이 크리스천 개구리는 그냥 죽었구나 우에 빠져서 큰 통에 들어있는 우에 빠져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좌절과 탄식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탄식만 하다 죽었어요. 못 나와서. 근데 생명의 빛 교회 개구리는 어떻게 하면 나갈까 전략과 계획도 세우고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그걸 돌았어요. 그랬더니 우유가 치즈가 되더래요. 밟고 나왔대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좌절하고 한식하고 탄식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너무 죄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는 배짱 부리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 하나님 앞에는 아니죠. 사람들은 주눅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떵떵거리면 아예 하나님 한 게 뭐겠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조목조목 실행 계획을 말하고 나니 8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라. 그가 성전에 속한 영내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것 같은데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 했더니 준비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 도우심이 있으려면 준비하고 배짱 가지고 좀 얼굴 좀 피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목회해야겠다.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인생에 다시 한번 회복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좀 확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신 약속 붙들고 또 목표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전략도 세우고 그걸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때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